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깜짝이야. 예배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예배 가운데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누가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디서 드릴 거냐. 그다음에 무엇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드릴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그것은 제물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거는 뭐 같습니까? 어디서? 이건 성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 두 번째 제물,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렇게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는데 이 3대 요소는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이제 아담을 말을 하는데 그 아담은 죄로 인해서요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아니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에덴을 잠깐 유심히 보면 에덴은 성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에덴도 죄가 유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물도 성전도 파괴된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는 누구시라고 그러시죠? 대제사장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어떤 제물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40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곧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죄로 인해서 예배가 다 폐쇄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예배든 어떤 공적인 모임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건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유념해야 될 것이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 나귀가 있었잖아요. 발락에게 이렇게 나아갔었던 그 발람을 태우고 나아갔었던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말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자, 나귀가 그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입을 열었어요? 천사가 입을 열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럼 거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포함됩니다. 진리가 포함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구분해야 될 건 진리는 오직 예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나귀가 그 발람에게 말을 했었던 그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진리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세요. 그거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 음성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진리, 지금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말이 예수인가 하나님인가 하늘의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늘의 것 얘기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막 은혜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계속 성경만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펴져요. 얼굴이 막 환해지고요. 한 30분 40분 지나면요 은혜가 충만해 갖고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나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코드가 되지 않았는가? 즉 내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무식한 말을 전해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은요 빛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 안에서요. 누가 전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로 들려지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이 안에서 빛이 나요. 생명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요 이 안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눈꺼풀이 무거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들은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앉아서 잘 듣고 귀를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답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거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무너지고 예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거, 예배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삶은 있지만 육체로 보여지는 행태들, 그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신학대학원에 있었던 박사 전도사의 그 말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다면 공적인 주일 예배에 대해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공적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모든 순간이 예배니까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식일만 주인이냐? 이 말이었잖아요. 모든 순간이, 모든 날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답게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상실한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육체로 죽는 것,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둘째 사망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첫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없는 사람들처럼. 첫째 사망은 뭘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육체가 죽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것이 첫째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우리를 엄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제 중간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이게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가수들, 젊은 가수들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못 모르고 요즘 세대는 그냥 아이돌 그러지만 이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향해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지다가 쓰러져요.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배를 망각한 자들인 거예요. 예배는 뭘 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망각한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요, 예배를 잃어버려서, 즉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원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생각들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게 할 것이냐, 무엇을 듣게 할 것이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희석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희석되어지거든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말을 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거짓신밖에는 없어요. 중간 지점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진리 외에는 다 모순이거든요. 진리 외에는 다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계속 세상에서부터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진리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희석됨으로 인해 내 삶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제사 드리지 말라, 귀신에게,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이잖아요. 단지 신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오는 말씀이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즉 제사하는 건, 그 제사한 음식을 또한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그 제사를 끊으셨어요. 그 제사를 끊으시고 이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요, 과거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먹고 마셨었던 그 음식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생명 대신 살과 피, 나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나와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 말 들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저 사람들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철학 박사고 뭐하고 막 이런 소리 들리면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우수해 보입니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제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희석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예수예요. 그분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희석되지 말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가 자꾸 희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 죄가 계속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자꾸 유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빈번해. 이 말은 죄가 계속 내게 유입되기 때문에 예배가 내 삶 가운데서 망각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예배, 즉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에 처음 이루어졌었던 것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니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니까요. 그 제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에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유입이 됐습니까? 죄가 유입이 됐습니다. 원수 마귀로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이 됐어요. 죄가 유입이 되니까 아담이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찾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지 마세요. 아마 제가 요즘 어제도 아이들 이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기도 훈련집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제가 다 워드 작업을 하면서 한 두세 시간을 워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그 기도 훈련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로 들자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 훈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말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싸웠고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오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 상황별로 분류가 되어서 이걸 워드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더라고요. 매 순간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참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더라고요.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잠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들, 생각과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는 상황들, 거기서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지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제사는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였지요? 히브리서의 말을 통해서 고난의 제사, 그다음에 찬송의 제사, 3번째는 나눔의 제사. 요 찬송의 이렇게 3가지를 했어요. 그 찬송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겠습니까? 감사해라. 네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찬송의 제사, 즉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찬송의 제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주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주고 있어. 인도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 괴로워,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이는 건 고통과 아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희박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찬송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찬송을 했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언제 찬송하냐면 5개국의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탈했어요. 그래서 그 5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된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렀어요. 무찔르고 와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 10일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런 찬송이 나와요. 모세가 저 홍해를 가르고 미리암과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막 찬송을 드려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전쟁 가운데 이겼을 때 적군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막 찬양하고 백성들도 찬양해요.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를 얻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찬송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찬송의 모든 시점과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자기들에게 유익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승리가 되었을 때,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찬송하더라는 거지요. 야, 이럴 거면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찬송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생했던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상속자를 그렇게 주셨는데 이런 상속자를 받으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서 그와 같이 찬송하게 만드는 역사를 그들이 맛봤고 경험했지만 여하튼 이기게 하시는 그 순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나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찬송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한 절 더요.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 4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고라의 자손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은 제사장 자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말을 하지만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낙심하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러 오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불안한 상황이야. 낙심한 상황이야.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안한 상황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불안한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미리암이나 나오미나 룻이나 그 백성들이나 사사기들의 모든 사사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하고 전리품을 누리고 자기 자손들을,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 찬송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간증할 때 보면 막 슬퍼하면서 간증하나요? 그렇지 않죠? 막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저 사람 지금 즐겁구나.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찬송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상실하고 있어요. 삶을 상실하고 있고, 즉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다고요? 예배를 상실하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보이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에 두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불안하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숨었어요. 불안해서요. 낙심스러웠어요.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큰 바위 밑에 숨었어요. 엘리야가 죽을까 봐 이세벨의 위험 가운데서 정말 그 계곡 가운데 숨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숨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눈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물 뿌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상이 그저 목석으로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이잖아요. 내 상황이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내 자녀고 내 부모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숨으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다 물어버리셨다고. 단번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성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양끝에서 그 휘장은 양끝에 소가 그것을 붙잡고 끌어서 채찍을 때려서 그 소를 힘있게 정말 양편으로 당긴다라고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에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러나 우리는 항상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계시록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성전이 뭘 말해요?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 지었었던 그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요 물어봐요. 주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다 박살났거든요.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갈라졌어요. 자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아수르에 끌려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믿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거지요. 남북이 분단계처럼 그렇게 갈라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었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빌립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갑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장사하는 그 여자가 자기 처소를 이렇게 내어줬어요.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자기 처소를 내어드렸었던 그 루디아의 그 자기 처소가 결국은 예배 처소가 됩니다.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처소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기도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무당, 즉 귀신 들린 무당을 이렇게 봅니다. 계속 지나쳐 갑니다.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저들은 큰 자들아, 저들은 큰 자다, 저들은 큰 자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말을 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버리지요. 이 안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은 떠나갔고 그 무당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겼었던 주인들은 이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 무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무당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 씨를, 우리 사람들을, 이 시민들을 저들이 다 혼란케 한다라고 그러면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심히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게 맞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옷 벗김을 당한 그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이 감옥은 요즘 뭐 좋은 감옥들 아니에요. 지하에 습하고 벌레 많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하지 살 수밖에 없는,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도저히 찬송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 찬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특별히 간수는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터와 그 옥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잠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 표본인 거예요. 다 잘 된 데는 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터가 그때 흔들리는데 우리는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옥문은 언제 열린다고요? 찬송할 때 열려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이죠. 답답하죠.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나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싶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왜 답답한 것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오늘 이 순간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할 때, 그렇게 안 되어질 때, 그때 찬양하라고요. 더 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가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 수월 저 나지막한 가장 밑구덩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며, 양의 문이라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신다며. 할렐루야. 정말 믿는다며, 그렇게 믿는다며, 그렇게 고백한다며. 그런데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세요? 왜 힘든 것 때문에 불안해 하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송하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실패가 영혼의 실패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땅에서 육체의 실패가 영혼의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믿으세요? 우리가 육체가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산다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기다렸었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광야에서 두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소 휘장을 내 힘으로 자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발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다며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나 지옥 안 가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눈물 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